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계속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 드리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을 지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문화부에서 청지기실에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문화부, 기독교 문화가 참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 향불을 피우기로 기도문을 함께 매일매일 했지요. 이제 내일부터 9월달 5분 말씀 선포를 4주간 동안 계속합니다. 오늘 주보에 지난 8월달 한 달 동안 날마다 말씀 선포한 그 숫자가 속기별로 나와 있죠. 너무들 열심히 하시는 게 그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광고 말씀이에요. 우리 이 월보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의 전통이고, 또 이 월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소식도 그렇고 행사나 소통 좋았는데, 지난번 그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게 피 맞아가지고 그동안에 모아왔던 게 다 썩어버렸어요. 피 맞은 빗물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못해서, 이게 역사 자료인데, 그래서 우리 몇 분들이 뜻이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다시 좀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아가지고 2002년부터 그때 이제 18년가 2018년 그때 그랬죠. 그 이유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걸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특히 옛날 거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역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장이신 김상채 집사님께 또는 사무실에
그렇게 좀 수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에 교회 사진을 넣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문화부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진들 여러분들이 주시면 그걸 예쁘게 다시 또 꾸며서 달력, 교회 달력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 그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기 전에 사진이라든가 또 요즘 또 예쁜 이 교회 내부라든가 또 교회 행사했던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사진들 있으면은 달력에다 이제 잘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뭐 또 안 해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심껏 해주면 우리 문화부장님 김대용 집사님께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적어도 이게 10월 달까지는 돼야 돼요. 그래야 편집해 가지고 11월 달에는 인쇄 들어가야 되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을 함께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게 전에 그렇게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한 것이 그렇게 즐겁고 은혜롭고 또 밥맛도 너무 좋았죠.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참 아쉬운데 그래서 대신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간식을 대접하는 여러분 손길 오늘은 김동복 권사님, 정금숙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저 뒤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저희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저희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아버지 부끄러운 세태 속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으며, 하나님, 저희는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생의 그 안일함을 저희들 찾고 있는 저희들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저희들의 그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코로나로, 빈익빈 부익부로 저희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회 총무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저희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함으로 그 복을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호남 특별연회의 총무님 되시는 최재영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호남 연회는 원래 선교 연회였지요. 이 선교 연회에서 특별 연회로 승격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연회가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특별연회를 해야 할 절박한 그런 심정이고, 그래서 10개 연회가 되는 다른 연회 모든 분들한테 거의 때를 쓰다시피 그렇게 사정하고 뭐 해서 결국 재작년 총회에서 특별연회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최재영 총무님, 그 전에 관리자였죠. 선교연회 관리자님으로서 엄청나게 노력하셨고 힘썼지만, 특히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지혜롭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안하면서 또 추진하면서 특별연회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우시고, 또 이제 특별연회의 총무님으로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관리자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모셨는데, 그래 이제 총무님 되셨으니까 한번 모셔야겠다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셨어. 그래 이제 이게 좀 잠잠하면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끝도 없네. 그래 안 되겠다.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모셔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해드리는데, 또 이렇게 또 K 승낙하시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때문에 이따 끝나고 식사도 같이 못합니다만은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배불리 잘 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신 우리 총무님과 또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사모님 저 계신데 우리 두 분 환영의 박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쁘고 참 좋습니다. 엄청 설레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행사도 없고 하니까 설교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항상 설교할 때는 떨려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순서 맡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거 끝나면 나 찬양 이거 끝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평생을 어쩌면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도 항상 설교하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이 없는 자는 불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는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어려우시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쟁 6.25 전쟁 때도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135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어려운 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쉽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겪어가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은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은 극성 맞아야 은혜도 받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멘 하시면 저도 힘이 나고, 아이고 오늘 은혜가 쏟아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잘하는 거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길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미 다 코로나 한 2년 겪으면서, 거의 2년 만 겪으면서 이게 구분이 딱 됐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야 되는 게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고 계신 분들, 오늘 적어도 그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이 경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경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경쟁하며 살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을 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에요. 물어보면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뛰잖아요. 뒷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뛰세요? 앞에가 뛰니까 불안해서 나도 뛰어요. 왜 뛰는지 이유도 몰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 어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유치원생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속에서 1분 동안 참았어. 얼마나 잘 참았는지.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나 정말이라니까. 1분 동안 참았어야 돼. 어떤 아이가, 난 지난번 수영장 가서 말이야 2분 동안 참았어. 조금만 하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요.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말이야 10분은 참어 물속에서. 우리 아빠의 자랑을 하면서 10분 참는다고.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저기서 듣고 있던 한 꼬마 아이가, 우리 삼촌은 작년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 일단 기죽이고 이겨야 되니까. 우리 사는 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조차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늘 바쁘게 만들어요. 빨리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다음 일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데 아주 분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틀어 보니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6, 17, 18절처럼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코로나도 기뻐할 게 요만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시면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면 기뻐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상황과 실직하고 장사가 안 되고 임대료 걱정해야 되고 사업이 정말 파탄 나고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일상의 삶이 그냥 일상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이런 가림막 없이 마스크 다 제끼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너무나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깨닫냐?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해서 열심히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뭘 이뤄간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번창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 그래요. 열심히 안 하신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한 학생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데 애가 열심히 진짜 발에 땀나다로 안 하시는 분이 열심히 했다고 다 성공하십니까? 열심히 했다고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되는 거면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해서 되는 거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열심히 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를 깨닫는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죠. 내 삶의 일상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광주제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하게, 형통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 부요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날마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5,000명 먹이고 12광지가 남는 삶,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에요.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쪼들리고 힘든 것들, 그것도 어떤 삶의 과정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내 인생이, 평생의 삶이 쪼들면서 힘들게 살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그거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별로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팡팡 잘 되고 자녀들 서울대학교 막 들어가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잘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예, 그렇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굳이 말하면 베드로과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쉽지 않을까, 어려울까, 주님을 향한 고난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과. 나는 스데반과냐? 나는 베드로과냐? 예, 잘 안 돼도요,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은커녕 돌멩이 3,000개 날라와서 맞아 죽었잖아요. 석사, 최초의 석사입니다. 공부 잘해서 학사, 석사가 아니라 석사,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 안 하죠. 뭐라고요? 잔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돌에 맞아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요, 돌에 맞으면서도 잘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뭐 잘 되고 뭐 좀 형통해도 뭐 좀 사업이 잘 풀리고 뭐가 뭐 귀한 계약이 있는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해서 뭐 대학 좀 좋은 데 가고 돈벌이가 좀 2배, 3배 나아지는 거, 우리는 늘 그런 삶을 기도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복이 될 수,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저한테 물으면 되고 싶어요. 저도 싫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서 다 행복해요? 자기가 높이 지었던 자기 사옥에서 뛰어나른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예,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뛰어내리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많은 재물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이어야 행복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만약에 그것이 재물로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 농사 짓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일터의 사업장에 그냥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면. 착각하지 마세요. 복처럼 보이는데요, 결코 그거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도 될 수 있지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과연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축복받기 원하시죠? 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그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으시고, 우린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그 복을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찾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은행 문턱 가서 찾고요, 내 사업에 중요한 어떤 계약자 갑에게 쫓아가서 그것을 부탁하고 사정하면서 그 복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 거는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 전교일동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하는 사람이 다 있는 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꼴등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날마다 부도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복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다른 말로, 신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리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왠지 모르 부자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왠지 카리스마 있어. 뭔가 좀 범접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와요? 카리스라는 건 은혜예요. 은혜는 흉내내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열심히 흉내내서 설교한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눈물 흘리는 거는 열심히 감동적인 얘기를 준비해서 각본에 의해서 하시면, 여러분 우시는 건 여기 교회에서도 우시지만 드라마 보면서도 우시고 영화 보면서도 울을 수 있어요. 감동받는 거랑 은혜 받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은혜는 신기하게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저분은 잘해 못해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흉내로, 연습으로,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 간단하게 나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태도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면 충분해요. 코로나다 이렇게 막아놓고 참 어색해요. 이 칸막이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으로는. 그러나 이 칸막이를 뛰어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마스크 쓰셨지만 이 마스크를 안 벗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복 받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부자 되고 전교 1등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결국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형통치 못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솔깃하시죠? 복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솔깃해야죠. 할렐루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성경적으로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보통 한국 교회를 말하면 이 첫 번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기도하러 막는 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 새벽으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 세계 여러 교회들 중에 기독교가 퍼져나간 각 나라의 교회 중에 특히 한국 교회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지하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참 어려운 시절 겪었지만 여기 전쟁을 겪으시고 이 폐허된 한 세대를 사셨던 분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인류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상 없는 나라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성장해서 부자 나라가 돼서 원조를 주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자본주의의 상징. 결국은 자본주의가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부가 축적되면 다시 환원하는 게 돼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증명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나라. 백만장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억이에요. 12억. 옛날 백만장자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돈이었잖아요. 100만 불. 그래서 늘 백만장자, 꿈이 뭐야? 백만장자야. 꿈이 뭐야? 쇼파 놓고 전화기 그 뭡니까? 그 고풍스러운 전화기 탁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고, 그 자동차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맘만 먹으면 자동차 정도는 사실 수 있는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뭘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두 번째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해 주는 것,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 다시 말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성도들이 받아야 될까? 우리 다 마음에 얼마만큼 받으면 좋겠다. 간단히 여러분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한국 주부들에게 물었대요. 월급을 얼마 정도 더 받으면 좋겠냐고. 간단히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물질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서 월급을 어느 정도 더 받으면 여러분 좀 내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도 좀 퍽퍽하고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여러분 지금 받는 연봉이 얼마 정도 항상 부족한 금액이 있어요. 물어보면 얼마 정도 아세요? 예, 한국 주부 40대 주부에게 물었더니 다 200만 더 받으면 좋겠다. 한 200만 원만 더 받으면 좋은 일도 하고 소박하죠. 다 그래 200이 부족해. 모든 사람이 다 200만 원만 더 받으면 여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주 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 두 가지 부류. 첫째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가 됐는데 중국 사람은 부자가 되면 담부터 싼다 그래요. 예, 못 들어오게. 내 거 뺏어갈까 봐. 예, 5천 명분 혼자 먹는 사람. 5천 명분 깔고 앉아서 이제 오병이어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 복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요. 그럼 우리는 축복받은 것을, 이미 복받은 것을 어떻게 쓰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5천 명만 깔고 앉을 필요 없죠. 성경 말씀 그대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광주광역시가 150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 기적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그랬더니 여긴 광야인데요, 우리에게 200데나론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해는 누럭누럭 저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 정도는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것 바라시고 큰 몇십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정성,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5천 명 먹이실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라고요? 예, 남 좋은 일 시키세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가치는 어디 있어요? 예, 남 좋은 일 시키는, 공부해서 남 주냐? 어른들이 맨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예,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 남에게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내가 먹는 건 그냥 대충 먹어요. 그냥 있는 거 해서 먹지 하고 먹어요.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남 줘야 되니까, 귀한 거니까, 귀한 분 오시니까 더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돈 주고 하는 건 그냥 돈 값어치만큼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남을 대접하는 일에는요, 남에게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잘 살자고 열심히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세금 내고 월급 주니까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도 세금 내고 월급 주더라도 5천 명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베푸는 삶이 곧 그리스도 같이 기독교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혹 여러분 어디에 요즘에 열중하십니까? 삶의 씀씀이를 보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아요. 주님은요,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주님이 되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몇 번째 정도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여기도 계신데, 개를 키우려면 요즘에 학대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완견 키우시려면 적어도 애완견이 3순위 안에 들어와야 개를 키울 자격이 된대요. 어떤 분이 TV에서 그런 얘기 듣고 맞다. 왜? 개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도 이 산책을 약속을 하고서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하고 술 약속을 안 하는데 개를 키우시면. 왜? 강아지 산책시켜야 되니까. 적어도 술 약속 정도는 포기할 정도 돼야, 친구의 만남 가운데 그 시간을 포기할 정도는 돼야 애견인이래, 애견인.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혹 결혼식에 꼭 참여해야 되지만 주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결혼식을 포기하고 혹시 예배에 나오시는 수준은 되시나요? 주님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관심의 중심에 있고 우선순위의 중심이 있는가?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는가?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밤새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서 베드로의 배, 처음에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배가 돼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좀 띄우신 뒤에 군중과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가 어떤 배가? 사람을 낚는 배가 돼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던 배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젯밤에까지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할렐루야. 성경 본문에 취한다는 말을 번역해 보면 이거
생명을 구원해다, 위험에서 건져내다. 취한다는 말이 그 말 뜻이에요.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어원 찾으면 취한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그 취한다는 말 자체가 생명에서 생명을 구원해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데로 가라.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평생 여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주님 어제 밤새도록 했어요. 금을 다 씻어놨는데요. 핑계댈 게 주님 지금은 없어요. 어제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바로 어제 밤 꼬박 샜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도 다 씻어놨고요. 제가 그래도 잔뼈가 굵었는데 무슨 지금 깊은 데라고 그물을 내려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주님은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첫째는 뭡니까? 어젯밤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있어. 어제 밤새도록 잡은 거는 내 경험상, 내 평생의 경험상, 내 어떤 어업의 기술, 내가 평생 해왔던 것들, 내 기술과 모든 걸 동원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봤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제랑 오늘 다른 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라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이 왜 미문인지 아세요? 여기도 문이 아름다워요. 성전이 왜 미문이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린 사람하고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단 1mm라도, 단 1cm라도 주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왜? 예배 드리셨으니까요. 왜? 나에게 없던 것이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겼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 할렐루야. 한 배도 아니고 2배에 채워졌대.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나면 그냥 동화 같은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베드로가 2배 꽉 잡아갖고 한 10억 벌어갖고 부자로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운 베드로, 어제 밤새도록 못 잡은 베드로가 2배의 만선을 딱 채우고 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다고 써 있는가요? 아니요, 전혀요.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만선에서 부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수준인 거예요. 뭐가 얼마 200만 원 더 월급 넣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충분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오늘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처럼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덥고 여전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히브리어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는 말씀이 살아야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셨죠? 예,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실 때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사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패로, 인생의 고난함으로 참 쉽지 않은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쩌면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어쩌면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중량을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천국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순종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쓸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여서 땀 흘려서 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위에 사연이 있습니다. 예물위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의 심령위에, 저들의 가정위에, 저들의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